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의 주제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바울은 이 질문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행위나 율법의 준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는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가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생각을 깨뜨리고 그러한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사라의 태는 생식 기능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바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와 같은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의 시작은 주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21절에는 약속하신 일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더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언약을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요, 성경의 언약은 인간 사이의 계약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인간 사이에서의 계약은 쌍방의 합의와 동의로 시작이 되고 또 한쪽이 깨뜨리면 그 계약은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셔서 시작하시고 인간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간의 불순종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언약 성취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구속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시대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구속의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을 여러 번 깨뜨렸고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큰 허물과 연약함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고 때로는 침묵하시면서도 창세기 보면 참교로 13년 동안 침묵하셨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단순한 추상적인 어떤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덧붙여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동의가 아니었고 순종으로 증명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날 때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절정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능하심과 신실함을 믿는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알면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적 알미 아니라 삶에서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경험하는 체험적 믿음입니다. 그 체험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흥사 D.L. 무디는 성경의 곳곳에 TP라고 하는 이니셜을 알파벳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Test and Prove, 시험과 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의 참으로 살아계심이 증명되었다. 이런 표시예요. 우리 역시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하고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흔적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흔적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본문은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순종으로 증명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본받아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능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옳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